오늘을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회사의 베니핏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직장에 이제 찾아야 한다면, 구직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먼저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직장이 제공하는 베네핏을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단지 일할 수 있는 잡의 어떤 포지션이나 커리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그 베네핏, 혜택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젊은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베니핏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인적자원관리협회의 그 2022년 보고를 보게 되면요, 기업이 이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이 이제 새로운 일상의 뉴노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경향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63%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방식,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을 지금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66%의 그러한 기업들이 그러한 업무 방식을 이제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전문직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남편분은 100% 온라인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내분은 80% 온라인, 80%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20%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하나 있는데 서로 번갈아가며 육아를 책임지면서 집에서 일을 해서 너무 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샀으라고 돈을 더 많이 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엉뚱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복음회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베니핏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복음회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취급하는 제품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유니버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전 세계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은요, 전 세계에 적용되고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작동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꺼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겠다라고 기꺼이 작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작동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베니핏, 복음회사의 베니핏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브랜치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요, 한인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8년 사역을 했는데, 알래스카의 가장 북쪽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북극에 가까운 곳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몰 빌리지인데요, 타운인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질문했겠죠. 네. 여러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북극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복음회사의 베니핏이 뭔지 아십니까? 탁월한 은퇴 패키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러한 친밀함, 친분을 누리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요, 복음은 미래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은퇴 패키지를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나와 보셔요.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은퇴 패키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 회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닌가 보네. 또 오늘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 회사에 다닌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회사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 다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가 하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음 회사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4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여러분, 소위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아주 캄팩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복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복음 회사의 CEO이신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복음 회사의 CEO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레주메 내고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커리어를 자랑하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 누구의 힘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두 센텐스가 복음을 충분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여러분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뭐 했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다시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복음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받게 되는 이 베네핏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회사에 들어감으로 받게 되는 베네핏은 무엇인가? 앞으로 저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받게 되는 이 복음의 베네핏, 구원의 베네핏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CEO로 계신 복음회사에 들어감으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받게 되는 이 복음회사의 베네핏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어떤 좀 서제스트한 제안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동기부여같이 이야기가 들리죠. 미래에 뭔가 그렇게 화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We have peace with God.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평화를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평화를 누려보자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고 있다? 화평하고 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 Peace of God이라는 것과 여러분,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우리가 구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어떤 환난이나 절박함 가운데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세상의 걱정거리가 쌓여도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고 필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 Peace with God 이라는 것은 화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이런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고, 그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현재 상태가 무슨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한 상태, 화평한 상태가 됐다. 그런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필링이나 느낌의 전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다는 것은 그냥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하고 상관없어. 오늘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변화무쌍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는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합니다. 오늘은 내가 평화하고 기분이 좋고 참 고요하고 평화롭다가도
내일 태풍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가, 고요함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추구하고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요, 팩트, 진리가 아니래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화는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가변적인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이 9월 11일,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1년 됐던 그러한 날이었는데, 여러분 9.12 테러가 일어나기 전 월드 트레이더 센터 주위를 지나가고 있는 그 주변에서 따스한 뉴욕의 햇살을 맞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한 회사원에게 9.11이 일어날 그 아침은요,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굉장히 평화로운 날이었죠. 뭐 이렇게 세상 평화로운 날이 없을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참 따스한 햇살 속에서 뉴욕 타임즈를 읽으면서 오늘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이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더 센터를 향해 날아가 정면으로 부딪힌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있던 평화가 뭐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휩싸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내일의 시간에 나의 어떤 감정으로 내일 어떤 나의 감정이 평화로울지 어떨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요,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불안정한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의 밑바닥에는 근원적으로 이 불안함과 이 공포감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감정에는요, 불안이라는 거, 불안감과 이 공포감이라는 그러한 그것을 주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불안합니다. 의사에게 검진받고 여러분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갈 때 여러분 평화로우세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이거 암이면 어떡해? 그러죠. 사실 제가 아는 두 분이 어젠지 이틀 전인지 아무튼 뇌 검사 결과를 받은 제가 아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한국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뇌 검사 받고 막 그냥 결과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기뻐가지고 또 전화통화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은요, 이 뇌 검사를 했는데 큰 종양 하나가 발견되고 작은 것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내일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이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평화죠. 또 어떤 일에 휘말려서 코트에 갔는데 여러분 판사를 만날 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도 불안하시잖아요. 뭐 사고 날까 불안도 하지만 막 스피드하면 저기 경찰이 이거 나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시잖아요. 뭐 레드라이턴 했는데 저기서 경찰이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시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아이고 또 여기는 또 아니네. 다들 또 하나도 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의 밑바닥은요, 근원적으로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뭐 물건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해서 얻는 그러한 길티감, 죄책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 그러한 불안과 그런 공포,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나요? 경호원 한 100명 데리고 다니는 막 대통령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여러분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이 왜 경호원을 더 많이 세웁니까? 많이 세울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대적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싫어서, 인간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다, 진노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시편 7편 11절은 매일 악인들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무슨 민주당원이냐 공화당원이냐 사회주의자냐 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데 가장 큰 적, 가장 큰 장애물 중에 장애물은 뭔지 아세요? 한글로는 한 글자, 영어로는 세 글자.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sin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건 뭐냐면 평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고 한다고 해서 평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는 느낄 수 있어요? 평화로운 감정, 필링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난 아주 평화로워.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느낌과 감정에서 오는 평화는요,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포장된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다는 느낌을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요, 그 평화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그러한 평화는요, 누군가가 타이타닉호의 그 라운지에 앉아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마실 때 느끼는 평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다 타이타닉호에 타가지고 그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딱 터뜨리면서 참 세상 좋다, 저 푸른 바다를 봐라, 내가 이 맛에 세상 살지, 참 평화롭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어때요?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다에 가라앉을지는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샴페인 쳐치면서 참 평화로운 거야, 세상 이 맛에 살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물에 잠기는 순간 그 평화가 계속 평화로 유지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환상인 것이죠.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불어 평화가 없을 때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정치와 경제계에서 막 큰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요 수백억을 이제 몰래 빼돌린 다음에 미국으로 도주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우리 콜로라도 주에 킴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킴이라는 KIM이라는 마을이 콜로라도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돈을 가져왔으니까요 커다란 농장을 구입하고 거기에 말도 사고 소도 사놓고 농사도 지어가면서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뭐 하면 살 수는 있어요? 평화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뭐 소를 키우고 말도 키우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나는 평화롭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평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평화인가요? 진짜 그런 평강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을 떠나 미국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살 때는 스스로 평화롭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평화로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터폴과 FBI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킴이라는 데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 마을을 막 들어닥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의 평화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평화롭다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적대관계 원수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평화의 조약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의 조약에 우리가 뭐 하면 사인하면 이제 예스하고 아멘하고 화답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peace with God 이라는 이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경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 peace of God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는 뒷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케이스를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보면요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 앞에 굳게 서 있게 되면, 그 진리를 믿고 깨닫고 그 구원의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한다는 이 진리에는 관심 없고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강, 나에게, 그건 나의 뭐예요? 필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 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참 안락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잘못된 종교 생활에 더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만을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의 위안자로, 평안을 주는 도구 정도로밖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교심의 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뭐하기 때문에요? 그게 먼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만을 구하다 보니까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느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고 하나님마저 모른다 하는, 그렇게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시도는요, 뭐냐면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평강을 내가 한번 누려보고 찾아보자라는 그러한 시도예요. 그건 종교적인 열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내 느낌과 감정을 먼저 우선시하지. 그건 종교생활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앉아 계시는 모양새가, 오늘 또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신대요? 뭐 하나님 평강이면 평강이지 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안 돼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것. Peace with God.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합시다. 시작. Peace with God. 이게 first예요. And then. 할렐루야. 오늘 다 졸업하셨어. 하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이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분과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평화, 화평, 그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 내가 찾고 구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평화. 그 평화 안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화가 무슨 평화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더불어 화평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 이 팩트, 이 진리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하고 환경하고 여건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뭐 하셨다? 화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돈과 캐롤 리차든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부부 계신데, 이분들이 네덜란드형 뉴기니아라는 거기에 이리안자라는 그 지역에 선교한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부족이 무려 400여 부족이 되는데, 그 중에 이분이 사위라는 그러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사인데, 그 복음 전한 이야기를 쓴 화해의 아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은 필독서처럼 읽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사위족은요, 적의 머리를 사냥해가지고 해골로 만든 다음에 그 해골을 베고자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식인종 부족이에요. 그리고 배반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살인이 뭐냐면은 우정으로 적을 유인시킨 다음에 안심시켜 놓고 살해하는 게 최고의 살인 방법이래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 선교에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막 들려주는데 막 환호성을 하고 박수를 치더래요. 왜냐면 배반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가 막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 부족.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가 차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지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소망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이 리차든슨 선교사님 부부가 뜻밖의 이 부족 간의 화해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부족 간의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화해의 아이라는 것을 서로 보내는 거예요. 두 부족 간에 충돌이 생기면요, 서로 부족 간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딱 픽해가지고 뭐라고 지냐면 이게 화해의 아이다 정해놓고 그 아이를 다른 부족에 서로 보내는 거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환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환한 화해의 아이로 짓는 그 아이는 그 부족에서 굉장히 뭐예요? 보살핌을 받고 잘 양육되는 그런 의무를 서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리차든 선교사님이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걸 보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이제 복음을 전할 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설교하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화해의 아이가 되어져서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족의 족장이 은혜를 받고요, 감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화해의 아이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요, 이 사위 부족은 잔인한 식은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1972년도에 그 부족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합니다. 화해의 아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찬양 드리십시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염려다 맡기라, 아침에 혹시 세상의 죄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걱정의 짐, 여러분 문제의 짐, 스트레스의 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정말로 어떤 기분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죄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힘겨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화해의 아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정말 헌신하시고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죄의 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감정의 담들이 있습니다. 우울함들의 담들이 있습니다. 풀 수 없는 관계의 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막힌 담들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화해의 아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참 의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죄책감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로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영영하다 맡기라 영영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죄의 담, 근심의 담, 걱정의 담, 우리의 감정에 이 죄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수많은 세상의 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 이 구원의 진리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는 이 구원의 진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말씀처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